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년 새해 첫 주일 설교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며 마음에 정한 그 해의 표어를 나누곤 합니다. 2025년도 교회 표어는 작년 표어에 더라는 한 글자를 추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더 흘려보내는 교회, 단 한 글자만을 집어넣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더 흘려보내려면 그만큼 더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더 주님께 향한 헌신과 충성의 결단과 순종이 더 요구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겸손하게 낮추어야 되는 것이며, 더 온전히 넓혀 순복하여 드리기로 작정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멈추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힘써야만 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영구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구표어가 뭡니까? 찬양대가 확실히 좀 엘리트인 것 같아요. 소리가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가는 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마이크가 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영구표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의 의미가 아니라 제가 담임하고 있는 동안만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의 사모함이었고, 늘 중심에 품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신앙 원칙이요 목회 원칙이기도 하며, 그래서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혹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마다, 그리고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제가 붙드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 즉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하여서 20년 넘게 살아온 자기 부인과의 혼인을 파기했고, 그리고 힘없는 빌립에게서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은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이다라고 그 잘못을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책망하였고, 그것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을 베이고 죽임을 당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옮기시고 그것을 그 갈릴리 지역의 전도 본거지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그대로 예수님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본격적인 공적인 생애의 복음 전도 사역에 시작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로 시작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그들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명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첫 4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생업을 가진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은 이 부르심에 각각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니까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신비한 능력을 느꼈거나 어떤 그 예수님으로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들도 체험했었습니다. 4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시기는 3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일과 또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일이 있은 뒤에 적어도 약 8개월 내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사이는 약 8개월에서 1년 가까운 기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계기를 가졌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5명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동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5명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그렇습니다. 이들 중에 몇몇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에 이 예수에 대해서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때로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동행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고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든가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런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사건 등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미 알았고 교제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때가 되면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본격적으로 제자로서 나만을 따르는 전 생애를 들여서 나를 쫓아오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부름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도 이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도의 사명을 늘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더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첫 서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구서부터 누구까지 14대 이렇게 해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고서 그렇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까지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그 이후에는 1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일들을 마태복음 기록해 주므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요 세상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로 끝을 맺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또 계속되는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명령으로서 복음서를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의 사명으로 마태복음은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께 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서두를 열어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복음서 기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이 전파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중심되는 명령이고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4장에서 제자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다다를 지, 이를 지자, 그리고 윗상자 그렇게 써서 위에 다다를 때까지 지킬 명령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받은 명령입니다. 전도는 신자인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과 성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전도를 아예 포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요 성도의 사명인 이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거나 무관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저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더욱 우리 마음과 삶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계속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하자는 설교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구에게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도 전략을 연구하고 세워서 전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전략을 세워서 가르치며 격려하며 또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은 교회가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쉼 없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현대에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개선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목회자가 거룩과 정결, 소망과 사랑, 구별됨과 선함의 증거를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그와 함께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힘써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제자의 삶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에 대한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비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고 있는가를 다음의 질문들로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기로, 회개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의 삶은 분명 현저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인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러한 복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죠. 믿는 자의 기쁨과 소망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세상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모습 등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감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에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이죠. 믿는 자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자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사랑과 용납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더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무엇으로 우리 안에 그들보다 더 풍성하고 더 나은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이웃을 사랑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나.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어떤 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돌이키라는 외침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회개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풍성한 생명도 흘려보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쁨과 소망, 생명을 실제로 삶에서 나누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그 기쁨, 그 구원의 소망,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삶인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안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여 맡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잃는다 하여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제자의 모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모습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갖는 이유가 전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예수를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정말 가장 귀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 그 고백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돈보다 더 귀하고요. 물론 우리도 돈 좋습니다. 돈 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가 더 귀하다 고백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경건과 거룩을 힘쓰고 난 이제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나는 주를 위하여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은혜 충만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그 마음이 자칫 잘못된 것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함과 자기 의로움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은혜 받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소위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놓기를 계속 힘써야 하는 것은 자기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건함을 힘쓰다 보니까, 자신이 그게 진심이라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힘쓰다 보니까 불현듯 어느 순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그러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교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늘 은혜를 얻고 기도 가운데 힘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판단이 더 의롭게 여겨지는 것, 그것을 은혜 받은 자일수록 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좀 안 맞으면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관계를 멀리하거나 단절해 버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판단이 어느덧 하나님의 감정과 느낌과 판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교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요, 내가 뭔가 탐탁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삶도 조심해야 되지만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만과 자기 의로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겸손함으로, 더욱 섬김으로, 더욱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더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도 더욱 계속 넘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의 감동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로부터 모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합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을 소유한 모습을 실제로 삶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누면서 그러한 삶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열심히 그러한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내가 서 있기를 힘쓰고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자신을 경계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더 흘려보내려면 더 넓혀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이 나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열매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도록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시험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리고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혹은 그 말씀에 기뻐하고 또 어느 정도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지듯이,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들이듯이,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와 맞바꾸듯이 주의 제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께 다 온전히 올인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전체가 영향을 받고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모습들이 주를 향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조금 착해지고 조금 착한 일하고 좀 선한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일부가 아닌 전부가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나의 삶의 전부와 인격을 주님께 향하기로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전격 조정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권과 목표가 주를 향한 헌신과 복종에 있고 주 예수를 사랑하여 말씀대로 쫓아감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생활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을 때 신자들과 교회는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뿌려진 천국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부족할지라도 진리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신자 앞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삶의 방향과 그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전격 조정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성도의 성품을 더욱 배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제자들의 성품과 특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과 책임감,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함을 도모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용서와 용납함으로 화평을 추구하고 어긋난 형제가 있다면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 죽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볼 때의 세상은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항상 자신을 살피며 경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그 제자의 특징은 사랑인 것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자 힘쓸 때에 세상은 풍성한 생명의 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하나됨에 있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혀를 좀 잘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조심을 우리는 참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농담조차도요, 조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농담인데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흔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누구의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언어 폭력이 상처가 더 심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농담도 기분 상하지 않게 말하기, 말을 할 거면 격려하는 말 하기 힘쓰기, 사랑 안에서 말하기 등, 내가 없는 말 했나 그거로 부족합니다. 있는 말이라 또 그 말 그대로 진실이라 해도 사랑 안에서 아니면, 하는 말 아니면 입 다무는 것, 그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해치는 데 있어서 말이 얼마나 큰 독소를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 때문에, 혹시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된다면 나는 본의 아닐지라도 실족하게 한 것이요, 주님은 이 어린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까지 경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그룹 나눔방입니다. 여러분, 나눔방에서 참 은혜도 받고 귀한 시간들을 갖고 또 서로 격려도 받는데, 또 때로는 우리가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눔방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말을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상담해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야, 뭘 몰라서 그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가르치거나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해 주세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기도할게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나의 품어줌을 통해서, 나의 공감을 통해서 성령님 일하시게 하면 될 뿐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랑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요즘엔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사랑이 없다, 사랑은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끼리끼리만 지내는 것,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잘 통한 사람과만 교제하고 그래서 맨날 자기끼리만 뭉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해와 장애를 놓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힘써야 돼요. 친교 시간에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제일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 가서 앉으면 다 피해가고, 앉으려고 그러다가 앉아있으면 다 도망가요. 근데 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애들 동요 괜찮아요. 그래서 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요 누구 지금 와서 친한 사람 안고 싶은 것보다 교회에서 지금 혹시 테이블에 혼자 있는 사람 없는가, 혹시라도 정말 누구 아무도 관심 없어서 뻘쭘하게 앉아있는 사람, 저 그거 살피다가 그분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을 자리에 여러분 초대받지 않아도 저는 갈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부터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환영해야 합니다. 누군가 혼자 있으면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일로 와서 여기 같이 앉읍시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네요. 대학 때 얼마나 제가 말수가 없는 사람이냐면요, 대학부에 처음, 제가 임원할 때인데 대학부에 처음 부임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6개월 동안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그만큼 숫기가 없고 말도 못하고 이런 스몰 토크를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그냥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밥 맛있게 드세요? 많이 잡세요?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돌아보고 배려하고 끌어당기고, 나랑 친한 사람 누군가 찾아보고 가서 앉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 혼자 있는 사람 있는가 보면서 가기를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요, 그 기쁨과 그 사랑의 하나됨이 세상 밖으로 영적으로 은연중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난 좀 못해, 나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해, 적어도 6개월 이상 벙어리란 이야기를 들으신 분만 그런 주장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공동체의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했으면서 홀로 있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끌어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권면하여서 애를 써서 인도해온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돌봄의 말 한마디도 내가 못한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양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 아직 익숙하지 못한 사람, 잘 융화되지 못하는 지체에게 관심과 배려와 돌봄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려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겠다라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더 키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신실함과 성실함, 진실함으로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진지하고도 열심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빛처럼 도덕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영적인 밝음을 비추면서
부패함으로 악취나는 것에 신선함을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실망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그것이 작은 일인 것 같을지라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능력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확장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적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마음에 주 예수께서 들어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의 전 영역, 전 부분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감정과 생각도, 그리고 인간 목표와 그 관계도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영향을 받아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실행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제자화되지 않은 제자들로 가득함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은 나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오늘 당장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지체들 향한 나의 마음과 자세에서부터 깨뜨리면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과 사랑, 은혜와 용납이 넘칠 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을 더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천국의 능력에 의해서 임팩트를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임팩트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